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보고 이번주도 살펴보는데 분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동질 당해서.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 거 확인도 안 했어요. 며칠 전에 시내에서 봤는데 시내에서 같이 있었던 바울이 성전에 있으니까 그 사람도 성전에 있을 거라고 에베소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족치고 있습니다. 폭력, 충동이 폭력이 되고 종교 세력에 의해 가지고 아주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성전에 들어간 이방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를 데려간 유대인도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이제 그 조문으로는 맞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맞은데 그거를 합리화 구실로 삼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넣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분노하는데 그 세 가지 이유가 한 가지예요.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아서.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유대 왕국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온 열방이 공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인들을, 선민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통치자로 만들어주는, 지배자로 만들어주는, 왕은 아니더라도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만들어주는 야고보 형제들처럼 말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주는 메시아를 원하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실천했는데 그 결과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왜 분노가 일어나느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그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분노하고 있다면 분노 안 하시기를 바라지만, 분노하고 있다면, 마음이 들끓고 있다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 뭐 그런 것들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 화를 내고 싶다 그러면 그 분노의 그 원인이 뭔가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 생각이 없는 사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함부로 살고 충동에 이끌려 살고 욕망대로 살고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사는 좀 이렇게 패망한 인생이죠. 두 번째 사람은 생각은 있는데 생각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바 또 생각하는 바 계획하는 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억울해, 불만이 많아.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내가 건강했더라면, 내가 이랬더라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불만이 많아요. 근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철저히 계획하고 실천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실천했는데 결과가 아주 엉망이에요. 자신들이 확신하고 자신들이 믿었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행했는데 그것이 결국 스스로를 패망케 하는 그런 헛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누구였습니까? 내가 철저히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철저히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에게 정말 붙잡혀가지고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율법대로 산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다메섹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스데반 죽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철저히 그렇게 율법대로 생각하고 율법대로 실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잡이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메섹 도상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낙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확신하고 내가 그렇게 옳다고 여겼던 그 일이, 그 행동이, 그 실천이, 그 삶이 나를 지옥에 몰아넣는 걸 알았습니다. 내 생각이 옳았고 내 판단이 옳았고 내 행동이 옳았는데 낙태였습니다. 파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 틀, 자기 확신이라는 그릇된 틀, 그 틀에서 벗어나서 1차원적 삶이 아니라 2차원적 삶이 아니라 3차원적 삶이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실천하는, 그래서 삶을 바꿔나가는 그 삶보다 더 위대한 삶, 4차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확실하고 맞다 할지라도, 율법적이라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4차원의 삶, 고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게 사도 바울이 증인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단순하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후 맥락과 이 메시지를 분명히 알면, 사도 바울이 정말 옳다고 여기는 그 일조차도,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내어 맡기고 순종했구나 하는 것이 17절에서부터 21절인데, 한번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까지 듣고 22절에 보니까 이 말까지 듣고 그들이 막 소리를 질렀다. 티끌을 날렸다. 천부장이 티끌을 날리는 것을 보고 딱 알았어요. 와, 큰일 났구나. 여러분, 티끌을 날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상대방을 저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저놈을 죽이든지. 그때 티끌을 날리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티끌을 날리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이방으로 가라, 떠나가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죠.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또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의 사도로 내가 너를 택정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으려 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보다 더 이 유대인들을 개종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적절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서 문화에서 공부했고
이 당시의 유대인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인 스데반, 유대교의 대표인 사울이었던 바울 대결했잖아요. 그렇게 철저히 율법적이었던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진리, 복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유대인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에서 부족하고 무엇에서 어긋났고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아니까. 자기보다도 더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자기 확신에는 예루살렘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을 위한 선교사가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목회자가 아니라 너는 이방의 선교사로 가야 돼. 그랬을 적에 이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아멘 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분노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구원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패망한 삶 속에서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치고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하는 거죠. 헛된 것을 얻으려 가지 마십시오. 거짓된 것을, 원하시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화내거나 그렇게 패역한 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야 될 것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티끌을 날리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에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서 분노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화를 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어떻게 드로비모하고 며칠 전 시내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성전에 데려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주장하고 누가 저항하고 누가 항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23장에서 이제 나오지만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죄도 정치 않고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누가 분노해야 됩니까? 누가 화를 내야 됩니까? 여러분, 바울은 막 화를 막 지랄같이 내도 괜찮아. 그래도 정당해. 그래도 당당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습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평온해.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장, 21장, 20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바울이 반복하면서, 이 누가가 반복하면서 증인과 증인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가지 중에 2가지가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4가지 중에 4가지가 다 있는 사람은 적은데,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겁니다. 첫째, 택정함을 입었다. 유대인도 택정함을 입었고 바울도 택정함을 입었어요. 하나님으로 택정함을 입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근데 세 번째부터 문제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쳤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못 봤어요. 바울은 보았는데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쳐서 말이 나뒹굴고 발광을 해가지고 이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둥글었는데 그 빛을 본 사람이 있지만 못 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빛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네 번째 뭐냐면은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래서 그도 어떡합니까? 자기 생각의 틀, 자기 고집의 틀을 쉽게 벗어. 아니 어떻게 그 사울이라는 자한테 안수기도 한단 말입니까? 걔 나쁜 놈이에요. 걔. 죽일 놈이에요. 걔. 지금 우리 다메섹에 오는 것도 가는 것도 그 그리스도인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를 이방의 사도로 택정했으니 너는 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보게 해라. 그때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어떻습니까? 분노합니까? 증오합니까? 미워합니까? 싫어합니까? 거부합니까? 아니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깨끗해져. 아멘. 증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는가? 자,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대인들도 다, 보통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선하신 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 다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보고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틀을 더 크게, 더 넓게 열어가는 사람. 자,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알고 왔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 왜 답답해 하십니까, 여러분? 왜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상황이 분노스러운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 왜 분노하십니까? 왜 답답해 하십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여러분은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20장 22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 아는 게 뭡니까? 환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지만 그런 일을 겪겠지만 내가 어디 갈 것이다? 나를 하나님이 로마에 보내기로 결정하셨다. 내가 거기 가서 뭘 전할 것이다?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것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선입니까? 차선입니까? 최선입니까? 차선입니까?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은 핍박 안 받고 고난 안 받고 환난 안 겪고 이런 게 그냥 막 무리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뭐 그냥 들려다니고 이런 거 안 겪고 편안하게 사는 게 차선이요. 근데 그럼 뭘 선택합니까? 차선 선택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분노합니까? 차선에 머물고 싶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유대인을 통한 이방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방 구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원하려면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습니까? 그냥 우리 돌직구 던져봅시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애쓰고 수고하고 환난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차선을 위해서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까? 아니면 최선을 위한 겁니까? 미우라 아야코, 빙점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미우라 아야코는 고난의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이란 무엇인가? 차선을 최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겪는 게 고난이다.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예시를 줬는데 뭐라고 줬냐면, 주일이다,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리려고 좋아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왔다. 일본 문화에서는 어떻습니까? 친구를 잘 대접해야 돼. 차선은 뭐고 최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친구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포기하고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겠죠. 잘 손님을 대접하는 거겠죠. 그런데 고난의 의미가 뭐라고요? 편안하게 살 수는 있지만, 안정되게 살 수도 있겠지만, 세상의 칭찬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최선을 위한 선택은 아니고 최선을 위해서 겪는 고난은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분노하지 않고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 마음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한순간 무서움도 있고 한순간 걱정도 있고 한순간 그렇겠지만 오히려 담대해지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일을 있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언할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가장 얻어야 될 것이기도 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삶이야. 그 삶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차선을 최선으로 바꾸는, 이 이전에도 여러 번 차선을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가이사라에서 빌립의 집에 있을 때도 그 빌립의 내 딸과 아가보가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을 적에도 유럽에 있을 적에도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놔라 난 가야 한다. 왜 가세요? 왜 가세요? 거기 가면 고놈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있잖아요. 왜 가세요? 왜 가세요? 내가 진정 살아야 될 삶의 길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가야 합니다. 딸을 꾸짖었더니 딸이 엄마한테 확 내지르잖아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고생해? 나 낳지 않았으면 고생 안 하지. 왜 나를 낳아가지고 고생이야?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고? 누가 나 때문에 고생하라 그랬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내가 가장 기뻐하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길이다. 엄마도 똑같이, 아빠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